신명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역시 언약이 담겨 있겠죠? 당연히 언약으로 읽고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십계명, 이 10개의 말은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가죠. 신명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한 언약이 곧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키다로 번역된 동사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샤말, 준수하다가 아니라 유지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십계명 10개의 말은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이전의 설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 설교로는 신명기 강의 21번을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설교에 창세전 언약을 원형으로 하는 여러 언약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10개의 말 중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언약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 단 2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인데요. 명령문처럼 번역되었지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어렵습니다. 현대 한글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표현법이기도 하고요. 고전 국어 문법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할지니라, 말지니라, 여기에 이런 그 니라, 동사의 의미가 니라가 되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표현에는 살인하면 절대로 안 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원문에는 명령으로 읽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미완료 평소문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는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보시죠. 지금 이 조동사 쉐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의지밀의 문장인 거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살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살인하는 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 해석을 더하면 너는 살인을 하겠지만 나는 너를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살인하지 않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번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용도 하셨고 해석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살인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총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 혹은 해석을 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을 살인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살인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시각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시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좀 원문의 취지와 다른 번역인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살인자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이 살인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지금 사도 요한의 말도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가 뭘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너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중이 나가는 덕목이니 정말 조심해야 돼.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살인죄가 성립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받은 구원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처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신학자들이 피해가는 혹은 설명하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배추장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배추장수뿐 아니라 모든 이 장사꾼은 마음에 계산해 놓은 적정치의 값이 있습니다. 배추값이 있습니다. 원가에다가 자기의 임금 혹은 이윤 등을 계산해서 소비자에게 받고자 하는 그런 그 최소한의 가격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바보 장사꾼은 없습니다. 장사꾼이 마음에 한 포기에 1,000원, 1,000원이라는 가격을 정했다면 소비자에게는 그 가격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1,500원입니다. 혹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때 소비자가 흥정하지 않고 순순히 부른 그대로 주면 2,000원을 주면 정말 좋은 것이고 흥정하려고 하면 1,000원까지 깎아줄 그런 의향이 있는 거죠. 이 배추 장수는 1,000원의 최소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를 때는 1,500원, 2,000원 이러는 거죠. 2,000원을 주면 제일 좋고 1,500원도 오케이고 1,000원이라도 나쁘지 않은 거죠. 배추 장사는 1,000원에만 도달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1,000원을 그려놓고 밖으로는 다른 가격,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이런 의도, 이런 배추 장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리고 이런 살인자는 멸망이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값을 세게 불러놓음으로 독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받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장, 나쁜 말로 하면 협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그런 범죄는 아닌데 교훈의 무게를 주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은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제자들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추장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거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뭐 7, 8개 정도는 지켜달라는 그런 흥정이라는 거. 참 웃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교회 현장에 널리 퍼져 있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교훈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지켜보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개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그 근처라도 가보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설사 반만 지켜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논리인데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저마다 제각각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은 열에 도달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대충 지킬 뚱 말뚱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만 못 지켜도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데, 나쁜 놈은 뭐 다 그러려니 하면서 대충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교훈으로 대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추장수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못난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배추장수처럼 요 정도만 해주지 않을래?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주 간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다루겠지만 율법은 모든 자를 범죄자로 폭로시켜서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살인자야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모든 자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점, 이 시각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를 죄인으로, 범법자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를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날 방도가 없는 자, 꼼짝없이 사망으로 떨어질 자임을 드러내므로 어디다 세우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 언약 앞에 세우는 거죠. 그것만 붙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이 달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밖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역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적확한 지적을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주 엉망이 된 번역인데요. 자, 그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려 왔고요.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음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범법자, 살인자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그 십자가 언약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면목 없는 구원 앞에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생한 그 현장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 자, 하면 떠오르는 그림,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이야기인데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해보죠. 큰 주제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리적인 살인, 즉 문자적인 살인은 크게 다룰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살인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이든 아니면 고의든 쉽게 혹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 주제인데 도피성이라는 성읍까지 별도로 건설하게 하셨다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 않을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읍을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더구나 나라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살인자의 도피처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지만 이 신명기 4장의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막바지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의 땅 배분 문제 때문에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전쟁 없이 잘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땅을 갖게 됩니다. 오로지 요단 저편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전진했던 이스라엘이 요단 이편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생각지도 못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몇 지파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죠. 자, 물리적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루벤 지파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따라서 갓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동참합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두 지파 반이 전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모세의 중재 아래서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땅이 그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 세 개의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자, 그 기록을 좀 다시 볼까요?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지금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세 성읍이 구별되었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형편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도피성이 등장하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더구나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전쟁에 오랫동안 참여할 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살인?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매몰되어 있는데 거기서 살인이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성읍이나 구별해서 도피성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아니 거의 없을 살인자를 위해 성읍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라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전쟁 중에 동족살인? 물론 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대비한 성읍의 구별?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성경의 관심사, 성경의 시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도 같았어요. 성읍이 각 지파에게 분배되면 반드시 이 도피성, 이 주제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 세 성읍 외에 서쪽에도 가나안 땅에도 6개의 도피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9개의 성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살인자의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통 도피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도피성이 많고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도피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도피성에 거주하는 이 살인자들 외에 몇 안 되는 이 살인자들 외에 이 성읍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3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지금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레위인에 대한 분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6개의 도피성 전부가 이 레위인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인의 지경인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란 말입니다. 택함받은 제사장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에 살인자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그림 아닙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바로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살인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레위인들과 함께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지경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도피성 그림 중에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예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규정에 유일한 예외가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자유가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복음 그 자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다.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 도피성 주제가 크게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의도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 성격상 쫄보인 것도 그렇고 살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벌을 무서워해서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맞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한 번도 없었지만 수많은 밤 미워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주치지 않아도 그냥 이름만 떠올려도 그 미움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니 살인자 아닙니까? 죽어마땅한 그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할 자격이 없는 것 분명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매일 살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의 그 나라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레위인의 그 제사장의 나라로부터 밖의 세상으로
기어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레위인의 그 도피성에 들어와 살아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왜 자꾸 나가려고 그렇게 길을 쓸까요? 나가면 죽음인데 말입니다. 그 인간의 깊고 깊은 죄의 본성을 이 도피성 이야기가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망 없는 살인자를 당신의 열심으로 살인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살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6번째 말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 7번째 말, 가늠하지 말지니라로 돌아오겠습니다.